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의 그런 문장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라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대단히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시지만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까지 예수님을 지척에서 모시고 살아온 이 12 제자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위력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늘 눈으로 목도했으니까요. 신이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예수님은 저들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하고 자야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니까요. 전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동행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다.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을 보니까 아 그렇다. 이분은 정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히 품을 수가 있는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행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걸어온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단계를 훨씬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즉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지키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 그렇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오늘까지 너희들에게 이때까지 말해주며 가르친 그 모든 말씀 그 외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겠다고 명령하였던 수많은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알았는데 이제 그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 삶 속에 지키고 있는가 아니한가를 보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 대한 내 마음을 나는 그렇게 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모든 이 계명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을 보고서 너희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한가를 과연 이 계명을 지키는가 아니하는가 보는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저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기 포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개인적 차원에서의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닙니까? 이런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관계는 예수를 믿는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는 하나님이 오늘 15절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까지 우리가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14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놀라했습니까? 우리만 이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주님 가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자 그런 제자들을 두고 주님이 14절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렇지만 결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니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버려두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고 홀로 남았다. 그렇게 외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는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이 데리러 가는 그런 길을 걷는다라는 것으로 위로받고 이겨내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또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어떤 난관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너희들은 볼 수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 가운데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위로를 주신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까닭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약속했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5절에 느닷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대두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나신 다음에 오늘 읽은 12절을 보니까 계명의 준수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주님이 하시는지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앞에 부분과 어떻게 이 기도 관계로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지요. 또 이분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 1서를 우리가 찾아보면 기도 응답과 계명에 관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구한 것마다 응답을 받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은요. 그냥 난데없이 사랑과 계명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의 연결 부분으로 주님께서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예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더하여 주님께서 32절에 기록한 것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또한 주신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주께 응답을 받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 행함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그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드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래, 좋구나. 나를 믿는다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나를 믿는 믿음만으로 족하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믿음이 사랑해야만 자신이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킬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 내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요. 우리 이 나중에 일을 우리가 기억하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상황이 변하니까 예수님 팔아넘겼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그중에 하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겨낸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들을 다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불러서 세워놓으시고 그 질문을 하신 그 질문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대단히 어색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당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런 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끌려가면요. 거기 가면 꼭 그 어색한 것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끌어안으라. 그래 사랑한다고 말해라. 뭐 사랑한다고 편지 써라. 뭐 이런. 이걸 뭐 굳이 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질문 받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우당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거기에 함정이 있다 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질문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겹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시나이까? 사실 이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확인하고 싶어 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본능이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사니까 그 표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서 점검하지도 않고 살아서 마치도 사랑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뮤지컬 중에 Fiddler on the Roof라는 여러 뮤지컬을 보신 분은 이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주인공이 테비라는 할아버지인데요. 그 유대인들,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큰딸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운동에 매료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러시아로 가겠다는 거 딸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딸은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애인의 손을 잡고 러시아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보고는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이구나. 우리 딸이 이런 깊은 사랑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고 물어봅니다. 그 이름이 아마 골딘가 그랬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어보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Do you love me?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Do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느냐고요? 그래도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지나간 20년 동안에 당신의 옷을 빨아주고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밥을 해주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대단히 어색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하니까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세 번씩이나 주님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다음에는요,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근심해서 답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이 사랑하는 질문한 것이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질문이 되었습니까? 가슴에 그냥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빵, 빵, 빵 세 번이나. 사랑하지만 과연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시대를 삽니까? 말씀도 풍성하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이토록 풍성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란 은혜를 입고 그 놀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는 비난을 그렇게 받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런 모습, 예수를 믿는 자가 마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옳은 모습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히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험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까? 세상이 감히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구원하여 이렇게 건진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겨우 그것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없는 이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왜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몰려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은 있어서 구원도 가고 천국도 가고 기도가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응답으로 연결되는 그런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현실에 떠밀려 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위대한 희생이나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에 답이 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성도가 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 예수를 믿기는 해도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계명의 역할입니다. 이 계명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또 그 시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들을 선택하여 뽑아서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이방 족속들과 저 가나안 사람들과 저 애굽의 사람들과 저 아수르의 사람들, 우리는 달라.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귀한 법이 있는, 그 법을 따라 사는 우리는 특별한 족속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저들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법이 바로 이 법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변의 어느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12살까지 열심히 율법을 가르칩니다. 무조건 암송을 시키고 무조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입시킵니다. 12살까지. 그런 12살이 되면 의식을 행하여서 바 미츠바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인식에 해당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는 율법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설명하기를요, 이제 12살 바 미츠바 의식을 행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걸머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깨에 멍에 매듯이 쥐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얼마나 수고롭고 고단했습니까?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기쁨이 없는 거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준 법이었지만 그 법대로 살려니까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그리고 지켜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언제나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법을 어깨에 멍에 메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멍에를 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멍에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어깨에 메라는 뜻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메고 수고롭게 사니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는 나의 계명을 어깨에 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주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명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하신 것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가 배우라는 그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은 저들이 계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저들을 더욱 나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관계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즉 나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하여 이 계명을 준수한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시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관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들을 부르시며 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도 얼마든지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주는 계명은 그런 까닭에 그 계명 자체를 지켜서 변화되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계명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단일 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통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내도록 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짐이 되고 수고롭지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면, 계명이 수달이 된다면 가벼운 짐이 된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계명의 준수가 그 반면에 또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보면 자신의 법을 다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그 법대로 그 사람은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법이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법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의 방법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법을 가지고 살아서 그 행동에 따른 관계가 생기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계명과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싸우다가 낙태를 시켰으면 그 한 것으로 끝나고 다른 피해가 입은 게 없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라. 그렇게 피해 보상을 하라. 뭐 요즘 현대법과도 비슷한 판결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 낙태를 입은 것 말고 또 다른 해가 있는데 그 다른 해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 다른 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는 이로, 이가 망가졌으면 이로 그 값을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다른 법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계명이 사실은 대단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계명은, 그 법의 정신은 공평한 보상을 받는 것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법입니다. 피해 본 만큼만 보상하도록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피해 본 만큼 보상하게 하고, 그러므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자 조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정의를 세우기 위해 주신 법인데, 사람들이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랬으니까 원수 갚는 방법으로 이 법을 사용한 것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것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자들은요, 잔인하게 마련이고 뭘 인격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해석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 차라리 사랑으로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계명에는 이 정신이 그 기본 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예수님의 계명의 까닭에 이 계명의 멍에를 지면 가볍고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 있는 법이기에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 있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오래되면 변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맺어 표현되어야 그것이 사랑이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표현되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어질 때만 그 사랑의 존재가 확인되고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관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그 대상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이 계명을 한번 실천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면 예수님은 이 영혼이 지금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오는구나라고 예수님은 느끼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한다 안 한다 판단하죠.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서 요즘은 그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 안 해가지고 남자들이 참 곤혹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여자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그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나는 사랑이, 이게 사랑이야. 그럼 부인은 맨날 사랑에 굶주려 삽니다. 그죠? 남편이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았어. 이 우스갯소리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 미국의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웃으셔야 해요. 노 부부인데요. 미국 사람들 사랑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특별히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죠, 남편한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기동도 불편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데 남편 보니까 이 영감이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되어갖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여보 옛날에 우리가 사랑할 때 당신은 언제나 내 옆에 딱 붙어 앉았지. 그러니까 영감이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가서 옆에 딱 앉았습니다. 됐어. 부인이 가만히 있더니 여보 예전에는 언제나 팔로 나를 뜨겁게 끌어안아 주었지.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끌어안아 주고 그랬지. 영감이 팔을 끙 하면서 끌어안았습니다. 됐어. 그랬더니 또 부인이 잠깐 있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보 그 정도 아니라 내 귀를 언제나 물고 잘근잘근 씹었지. 그러니까 영감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뻑하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감이 하는 말이 틀니가지로 가. 표현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사랑은 표현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의 실천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계명의 실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의 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어떤 관계가 생겨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발전할 때 내가 과연 너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수가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 믿음만으로 족하지 않다. 믿음만으로 족하지 않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내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면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